이번 주에 붕어빵 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새학년 새학기가 되어서요. 제가 시작했는데 작년에 이제 제가 붕어빵 전도 가을에 시작할 때 10번 정도 이제 작년에 했어요. 근데 10번을 하면서 처음에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몇 명이 안 왔었는데 이제 계속 소문이 나다 보니까 요 집 이제 우리 교회 앞에 지나가는 아이들만 오는 게 아니라 이제 멀리서 사는 애들도 다 와서 붕어빵 하나씩 얻어먹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학생들, 우리 이제 가까운 영웅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있는데요. 중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왔어요. 그래서 늘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틀 전에 이번 주 이제 처음 붕어빵 시작을 했는데요. 너무 감사하게도 아쉬웠던 마음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려고 중학생들을 대거 보내주셔서 네, 중학생들도 이번에 붕어빵 많이 먹고 갔습니다. 그래서 네, 너무 감사하죠. 이번 또 상반기 때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초등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도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어 주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더불어서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가족들 또 다음 세대 어린 아이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또 부흥하고 또 다음 세대들로 막 채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혹시 여러분 물에 빠져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네, 우리 원사님이 있다고 하시는데 저도 물에 빠진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삼형제 중에 이제 장남이고요. 저희 윗집 형은 4남매 중에 막내예요. 그래서 저하고 5살 차이가 나는데 저에게 좀 수영을 가르쳐주고 싶다고 어렸을 때 지금처럼 이제 좋은 환경과 또 수영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시설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제 예전에는 저수지나 강이나 뭐 심지어는 또 바다에서도 수영을 배우기도 했는데요. 저희 동네에는 저수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수지가 물이 수심이 얕은 곳도 있고요. 이제 수문으로 가까워질수록 깊어졌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어린 아이들이 이제 수영을 배우려고 할 때 얕은 물가, 저수지 얕은 물에서 이렇게 하다가 좀 형들이 데리고 가서 깊은 물로 이렇게 넣어주거든요. 위에 형도 이제 저를 붙들고 깊은 물로 데리고 갔는데 안심하라고 내가 도와줄 거라고 했는데요. 손을 놔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물을 한 바가지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 먹고 나서 형이 끄집어 내줘서 물 밖으로 나와서 엄청 많이 울었었는데요. 묘하게도 그 다음부터 물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수영을 더 잘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마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수영을 가르친다 그러면 요즘 아이들 중에 수영을 배우려고 하는 애들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부모님도 너무 놀라시겠죠. 그런데 예전에는 그랬던 경험들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장 말씀은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그 구원에서부터 이제 모세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구절절 제가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영화로 다루는 많은 영화들이 있는데요. 근래 애니메이션으로 이집트 왕자라는 그런 만화처럼 보여지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나왔어요. 그래서 참 많이 보았는데 그 이집트 왕자가 나오고 난 다음에 한국에서 요게벳의 노래라는 그런 노래가 지어졌습니다. 요게벳이 누굴까요?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의 마음으로 지은 노래와 같은 그런 노래인데요. 이 요게벳의 노래가 이렇게 나오면서 그 뒤에 영상으로 이렇게 이집트 왕자에 나와 있는 장면들이 이렇게 딱 뒤에 배경 화면으로 깔려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요, 어떤 그림이 있냐면, 이제 갈대상자가 막 지나가는데요,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은
악어예요. 악어처럼 안 보이겠지만 악어가 이렇게 갈대상자를 막 이렇게 삼키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고, 또 중간에 보면 배예요. 배 그물에 갈대상자가 걸릴 뻔하다가 다시 강물에 떠내려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마지막 그림은 이제 바로의 공주가 이제 목욕하러 나왔는데 그 앞에까지 그 갈대상자가 모세를 태우고 가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이제 작가의 상상력이 가미되기는 했는데, 여러분 나일강에 갈대상자에 진을 칠하고 역청을 칠해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는 했지만 뚜껑을 닫고 아이를 그곳에 태워서 떠나보내렸을 때 그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혹시나 아이가 이 갈대상자가 뒤집어져서 물에 빠지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의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참 모세라는 이름이 그 뜻이 보면 물에서 그를 건져내었다라는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하면요, 태어나면서부터 얼마 되진 않은 아이가 물에서부터 건져낸, 즉 구원을 받은 아이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아이로 그렇게 성장하였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세의 인생의 일대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함을 통하여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가 가장 선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물에서 건져낸 사람 모세라는 이런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는 형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네, 누굴까요? 그렇죠, 아론입니다. 이제 성경 일독을 우리가 하면서 성경 퀴즈를 내다 보니까요, 이제 너무 잘 아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몇 살 형일까요, 아론이? 네, 3살 형입니다. 모세가 80세였을 때 아론은 83세였다라고 성경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3살 위 터울이죠. 그리고 또 그 위에 또 누나가 있죠. 누굴까요? 미리암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셨을 때 미리암이 소고를 잡고 여선지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주 어렸을 때 모세가 태어났을 때 보면요, 굉장히 시기적으로 안 좋은 시기였습니다. 어떤 시기냐면 이집트의 왕 바로가 앞으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여자만 살려두고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버려라라는 그런 애굽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모세의 형 아론이 태어날 때까지만 해도, 또한 그의 누이 미리암이 태어날 때까지만 해도 그런 명령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애굽의 산파가 태어날 때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죽여라라고 했는데 애굽 왕 바로의 말보다도 그들이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두려워하여서 아이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바로 왕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가 중다하고 굉장히 많아져서 이집트 사람들이 볼 때 자신들에게 위협을 줄 정도로 그 수가 많아져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이를 숨겨두고 키우다가 발각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아마 아이만 죽이는 게 아니라 아마 그 집안 사람들을 다 죽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모세라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의 아버지, 어머니 입장에서는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 아이가 어떻게 보일까요? 근심 어린 눈빛으로 여러분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왜 하필 이 시기에 태어났니? 너희 형처럼, 너희 누나처럼 좀 빨리 나오든지, 안 그러면 아예 좀 이 시기가 지나가고 나오면 좋았을 것을 왜 이제야 나왔겠니? 이제 나왔겠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요, 어떻게 말씀하냐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태어났는데요, 그 아이를 부모의 눈에 볼 때 아름다운 아이였다라고 말합니다. 걱정과 근심 어린 눈빛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각을 가지고, 시선을 가지고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그의 부모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았다고요? 무엇을 가지고 바라봤다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부모가 보면서 석 달 동안을 숨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상황과 환경은 너무나 어렵고 아이를 볼 때 근심과 걱정이 정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무엇으로 보니까 아름다움이 보이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이를 바라보기 때문에 아이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왕 바로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보통 몇 킬로 정도로 나옵니까? 한 3kg에서 좀 크게 나오면 한 3.5kg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이 매주 엄마 젖을 먹으면서 클 때 그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한 주에 보통 130g에서 170g이 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3개월 정도 되면요, 보통 아이가 1.7kg에서 좀 잘 크는 애들은 2kg 이상을 큽니다. 그러니까 3.5kg로 태어난 아이가요, 3개월만 되면 거의 6kg에 육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3개월 만에 자신의 몸무게의 2배 정도로 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이의 울음소리도 어떻게 될까요? 덩달아 더 커지겠죠. 그리고요, 아이들이 가장 많이 길게 울 때가 보통 태어난 지 2개월에서 3개월 그 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숨기려고 하지만 아이의 울음소리가 너무 커지고 그 소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도저히 숨길 수가 없게 되어서 이제 3개월 만에 부모가 믿음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세를 강물에 띄워보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기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어려운 중에서도 역사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의 부모가 모세를 이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물에 띄워보냈는데요, 참 절묘하게 모든 타이밍이 딱딱 맞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를 띄워보낼 때요, 아론은 이제 만 3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의 누이를 딸려서 이 갈대 상자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보게끔 그 딸을 보내죠. 그래서 미리암이 쭉 쫓아가면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갈대 상자가 이제 바로의 공주가 딱 목욕하러 나오는 그쪽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는 그 시점도요, 묘하게 이 갈대 상자가 가는 시점하고 딱 맞죠. 뿐만 아니라요, 갈대 상자를 시내를 통하여서 가져오게 합니다. 예, 가져왔는데요, 뚜껑을 딱 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딱 울어요. 절묘하게 뚜껑을 딱 여니까 아이가 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비록 바로의 공주, 정확하게 이제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아마 싱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가 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길까요? 분명히 모성애가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주가 아이를 보면서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옆에 이렇게 쭉 함께 왔던, 그것을 따라서 왔던 미리암이 보면서요, 유모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어머니를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요, 바로의 공주에게 젖을 먹이는 품삯을 받고
자신의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됩니다. 유모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어린 모세,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의 부모의 믿음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삶 가운데 아주 어린 3개월밖에 안 되는 어린 아이지만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우연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모세가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요 히브리 민족의 아이들을 물에서 수장시켜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구출을 내실 때 그들이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애굽왕 바로는 악한 괴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하려고 하지만,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려고 할 때 뒤쫓아와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반대로요 악한 괴계를 따라서 이스라엘 아이들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의 군대는 어떻게 하냐면 이 홍해에서 수장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꾀가 그들 자신에게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고 하는 악한 세상 세력들의 모든 악한 계획에는 하나님의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당신의 백성들은 어떠한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해 내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 4절에서 6절 말씀에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의 모든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관점은 무엇인가? 자신을 물에서 건져낸 구원자로 모세에게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하시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모세의 일대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원하시는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배우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모세의 삶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구원의 주체, 구원의 주권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신이 구원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모세의 40세가 되었던 때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스데반이 설교하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그가 애굽에 그런 모든 그 학술을 배워서 말과 행동에 능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모든 지식이 구비되었습니다. 언어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싸움의 기술에 있어서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신의 형제를 돌아볼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애굽 사람이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보면서 모세가요 그를 쳐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애굽 사람을 모래에 이렇게 무덤여서 감추어 버렸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 또 밖을 나갔는데요.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이스라엘 동족끼리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왜 다투느냐라고 하면서 모세가
잘못한 사람에게 뭐라고 하자 그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누가 너를 우리의 왕으로 세웠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로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더니 이제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항변합니다. 이 이야기를 그 모세가 듣고 난 다음에 내가 행한 일이 탈로 났구나 라고 하면서 바로 왕에게 이 소식이 전달되고, 그리고 바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급히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40세의 모세는요, 그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그러한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준비가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요, 자기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그들이 깨달으리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꾸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는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모든 것 다 준비됐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40세의 모세를 사용하셨습니까? 아니요, 사용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힘과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다고 생각했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어디로 보냅니까? 미디안 광야로 내보내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40년간을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인간적인 눈으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는데 왜 그때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자신이 됐다라고 생각할 때요,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자신의 힘과 능력을 내세우는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와 방패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만일 40세의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그런 구원의 통로로 사용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광야로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에게 돌을 던져서 치려고 할 때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자신의 성질을 죽이지 못하고 아마 자신이 애굽 사람에게 했던 것처럼 백성들을 그렇게 치고 죽이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광야 생활을 하는 모세의 특징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그만큼 많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냄에도 불구하고요, 그럴 때마다 모세가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광야에서 생활함을 통하여서 그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훈련된 그러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이야기할 때 성경을 보면요, 지면에 모세와 같이 온유함이 정말 이 땅에서 더 승한 자가 없다라고 소개합니다. 그 말은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은 모세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과 뜻대로 할 수 있을 그런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자신의 의지와 생각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손에 맡기고 주의 뜻에 맡겨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힘을 사용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와 같이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깨달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스스로 되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나의 가족들, 나의 자녀들, 나의 배우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저들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고 싶지만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그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했다라는 게 아니라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변화시켜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직장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도시를 변화시켜 주셨구나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신을 의지할 때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요, 80세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라라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부족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신약 말씀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 사도행전 7장에서는요, 이 모세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여겼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가 한번 11장 24절부터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랐습니다. 아멘. 여러분, 40세의 이 관점을 모세의 이 행동과 이러한 상황들을 두 가지로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자신의 능력과 힘이 출중할 때, 애굽의 학술과 모든 것이 다 능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통하여서 구원을 해주시지 않을까, 이것을 백성들이 깨닫고 나를 사용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했다고 이야기하지만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애굽에서 자신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누리는 모든 인간적인 즐거움, 그 안에서 내가 누리는 모든 혜택을 다 버리고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고 정말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는 것을 그가 기쁨으로 여기면서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관점을 함께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죽으면 내 천국 가겠지, 이게 구원이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구원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누렸던 모든 기쁨, 세상에서 우리가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것, 그것이 내 삶 가운데 가장 가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게 되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잘 알지 못할 때는 세상의 부귀영화가 다인 줄 알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은 다 유한한 것이고 정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가질 수 없는 아주 정말로 낮은 가치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높은 가치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생의 삶을 추구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어서 정말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고 우리의 삶에 참된 보람과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하나님의 그 구원 안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정말 이것이 세상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즐겁고 보람되고 가치로운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된 구원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면서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기쁨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썩어질 가치를 위하여서 가장 존귀한 영혼의 가치를 포기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가장 가치롭고 보배롭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사도행전을 보면 너희가 예수님을 믿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라고 이야기할 때 꼭 빼놓지 않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례를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례는 단순한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세례의 본래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과정을 무엇로 설명하냐면 사도 바울은 그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부터 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그들이 바다에서 뭘 받았다라고요?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례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원래 세례는 침례를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베프티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베프티조마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푹 가라앉다, 잠그다, 잠기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이 아시죠? 오이. 네. 오이를 소금물에다 푹 담가가지고 오랫동안 절여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이제 그 절여놓은 오이를 꺼내면 그것을 오이라고 부릅니까? 안 그러면 네, 짠지나 피클이라고 부릅니까? 네, 장아찌라고도 부르죠. 네, 이름이 바뀌어져요. 무엇 때문입니까? 소금물에 푹 담가서 절여졌기 때문에 형질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오이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 피클이라고 하죠.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물속에 푹 가라앉는 겁니다. 제가 그랬죠. 처음에 소주에 제가 물을 한 바가지 먹었다고요. 그때 형이 나를 이렇게 꺼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물에 담겨서 죽습니다. 여러분, 세례의 본래적인 의미는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세상을 벗삼고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았던 죄악 가운데 죄악을 벗삼았던 나는 어떻게 됩니까? 물에 잠겨서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요, 물에서 다시 나오면 나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이제는 내가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산다는 의미가 세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육안적으로 볼 때, 우리가 그냥 말씀을 볼 때요, 애국에서 출애굽할 때 바다에 잠긴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애국의 병사들이 물에 잠겨서 죽었습니다. 수장되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조상들이 다 홍해를 건너면서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애국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세속적인 가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과 세상에 가진 잘못된 가치를 따라서 살았던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홍해 아래 이제는 다 버려버리고 나는 이제 광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새롭게 살아간다는 의미가 바로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의미는 더 이상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과 세상의 낙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참된 만족과 감사와 기쁨과 영생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사실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인드가,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세상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가치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혼란스럽고 아무리 어렵고 마치 자신을 삼킬 것 같은
모세를 정말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부모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인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며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와 같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구원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든 로뎀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잠깐이라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가족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참된 구원을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 적용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저희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세상의 잘못된 가치들을 그것이 정말 우리 인생을 비옥케 하는 것을 착각하며 살았던 아버지는 우리들을 먼저 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주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세의 인생을 통하여서 아버지는 스스로 자신이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사용될 수 없었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역사를 나타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애굽에 있는 모든 즐거움을 그가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 애굽의 그 모든 보화를 가진 것보다도 더 낫다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아버지는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영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참된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며 구원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 로뎀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자녀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 직장 동료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므로 저를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